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으신 이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성경적인 개념의 복이 무엇인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인들의 복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축복하다. 옆에 있는 분도 한 번씩 해보실래요? 축복합니다. 한 번씩 해보십시오. 히브리 말로 어떻게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축복합니다. 따라서요. 바락. 옆에 있는 분도 한 번씩 바락. 바락. 오케이. 축복이란 뜻이 축복하다. 오늘날 이 복이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이 연상됩니까? 복이라고 뭡니까? 로또 복권. 벼락 맞은 부자 되는 로또 복권. 그렇죠? 그런 분도 있겠죠. 어떤 분은 또 짭니까? 복이라고 뭡니까? 우리 한국에서 보면 어쩌면 금방이가 뭡니까? 휘황찬란하게 금에다 뭡니까? 한자로 복 딱 새겨가지고 그 뭡니까? 복 대신 금으로 만든 거. 이런 것들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복을 아주 강조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신약 전체는 복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아세요? 축복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 낳는 거 축복입니다. 혹시 자녀 없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 입양에 시키는 거 그것도 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사람 끝나지 않고 한 사람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이 배가 되는 거 번성하는 거 그런 축복을 우리 인간 모든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하고 한 사람 만드는데 한 가정 만드는데 지금 뭡니까? 70억이 넘는 엄청난 인구로 번성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도 여러분 무엇인 줄 압니까? 복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1장 뭡니까? 제목이 만복의 네, 만복 받으십시오. 아멘. 빨리 응답하면 만복 받습니다. 만복의 근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믿습니까? 그런 기복 신앙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에게 모든 충만 복을 영적 축복, 하늘 축복, 땅에 기름진 축복 다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모든 가르쳤던 말씀을 집대성했던 그 짧은 한 3장에 걸친 말씀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뭡니까? 마태복음의 산상순이죠. 이 산상순은 뭡니까? 예수님 모든 가르침을 꽉 기름 짜가지고 액기스만 모아놓은 게 뭡니까? 산상순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 산상순의 이 모든 액기스를 잘 모아가지고 산삼농축에 몇백만 하겠죠. 꽉 하늘이 계실 꽉 막아가지고 응축해가지고 산상순으로 이게 말씀을 계시 전달해 주셨는데 이 산상순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을 시작합니까?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몇 가지 복이죠? 8복. 창세기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라. 너희 생이 창대하게 되라. 아브라함에게 어쩝니까? 너가 창대하게 돼서 너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내 인생이 내 후손들이 번창할 것이다. 그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 주신 축복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 하늘의 별과 또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는 축복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전수되었죠.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가르침의 출발을 복에 관한 것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강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자는 네. 예수님 모든 가르침이 집대성된 이 산상수의 첫 번째 메시지는 팔복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보면 이 말씀이 너무도 역설적입니다. 거꾸로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세상에서 제일 재수없고 제일 가난하고 저주받은 것들이 뭡니까? 그걸 예수님은 복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가난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네, 가난은 끌어서 부어드릴까요? 이 세상에서 가난을 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난은 저주입니다. 그죠? 가난은 재앙입니다. 가난에 빠져가지고 늘 빚에 허덕여 보십시오. 여기저기 도와달라고 손 버리고 살아보십시오. 저기 홈리스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손 벌리지 않습니다. 비참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가난을 뭐라 얘긴다고요? 복이라고 말해요. 사실 그래요. 이 마태복음에는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누가복음에는 그런 말 지워버리고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제일 위로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아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왜 그래요? 베드로는 고기 잡다가 배에 있으면 그 당시 부자였어요. 그죠? 야고보 요한은 그물 깃다가 그물 있었으면 부자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예수님이 나를 뭐 해라? 나를 따르라니까 뭔가 다 배 버리고 또 그물 버리고 아버지한테 값을 이어받는 아버지와 의와 정도 끊어버리고 다 버리고 쫓으니까 뭐가 됐습니까? 제자들이 이 지구상에서 최고 가난뱅이가 된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는 후회하는 거예요. 콜라 하나 못 사 먹어요. 콜라 하나. 돈 한 푼, 수중에 한 푼도 없어. 안식일이 되는데도 아침밥도 못 먹어.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아침밥 먹으면 허기져가지고 안식 예배처 가다가 길거리에서 이삭을 비벼가지고 허기진 배를 확 채웁니다. 너무 비참합니다. 제자들은 내 삶이 왜 이렇게 비참하지? 예수 따랐으면 좀 영광도 있고 부함도 있고 좀 돈도 좀 벌고 대접받고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매일 가난해요. 매일 궁핍이요. 매일 허기진 배를 주는 자도 없으니까 지나가다가 이삭을 비벼서 먹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오병이어가 나타나요. 오병이어 간혹 가다가. 나머지 대부분 삶은 궁핍과 가난과 굶주림의 삶을 제자 살았어요. 제자들이 너무 사는 게 고달파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했습니까? 가난한 자마다 복을 받았다니까. 제자들이 어쩝니까?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찌들어지게 가난한 것이 내 돈 주고 햄버거 하나도 못 사먹는 이런 모습이 복 받은 것이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은 큰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떤 선교사님 저하고 같이 사회 가는데 하루 그러더라고요. 재정 좀 너무 어렵다. 매일 재정에 한 푼도 없으니까 선교사 찌들려 살아가는데 주님 쫓는데 이게 선교사의 삶인가? 이게 복인가? 그러면서도 그 고난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하루는 한 선교사님 제게 와서 그런 말씀. 선교사님, 제가 오늘 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 모습 보면서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내가 재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제자들 같이 정말 이삭을 비벼 먹어야 될 형편인데 제자들도 나와 같이 어려운 삶을 겪었다고 하니까 내가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 다 버리고 예수를 쫓는 건 저주 같지만 그건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깊은 영적인 신뢰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있습니까? 하나님 알고 인생의 절벽을 만나면 그 절벽이 유리조각 깨져서 산산조각 나는 하나님의 권능도 경험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해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인생의 산이 나타나면 스룹바벨 앞에 하나님 뭐라 선포했습니까? 스룹바벨아 그 산이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가루가 되어 다 흩어졌습니다. 믿습니까? 이 제자들은 이런 성령의 권능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 누구만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가난이 저주가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축복이었습니다. 아멘. 그들이 역경과 고난과 고달픔 안에 있을 때, 자, 배를 타고 갔는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물 먹는 인생이 달려갈 때, 물에 빠져 죽는 그 찰나에 주님 와가지고 어쩝니까? 잠잠하라니까 어쩝니까? 세상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했지만 12제자는 예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이분은 그 흉흉한 파도 물결조차도 잠잠케 하는 분이시구나. 아멘. 아멘. 임삼의 모든 폭풍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잠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잠잠할지어다. 아멘. 파도 물결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고난의 역경의 바람은 그칠지어다. 아멘. 평안이 임할지어다. 아멘. 제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보니까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애통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애통한다는 뭘 말합니까? 땅을 치고 울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애통합니까? 사랑하는 자가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갑자기 사고 나서 죽었다든지 엄마가 돌아가시다든지 그럴 때 애통하지 않습니까? 애통은 재앙이 들이닥친 겁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어떻게 애통한 것이 복입니까? 웃고 미소 짓는 것이 복이지. 우리 집에 들어와도 늘 남편이 아내가 징징 짜고 울어보십시오. 그 집안이 행복한 집안이 되는가? 집에 앉아 늘 통곡해 보십시오. 집안이 쉼의 장소가 안 됩니다. 이 애통함과 눈물은 정말 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옥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랍니까? 애통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제가 뭘 경험하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것이다. 또 온유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온유한 자는 있잖아요. 복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온유해 보십시오. 온 밤 때리며 왼밤 대 보십시오. 그 얼마나 아픈데 맞아 보십시오. 이 온유한 자는 세상에서 자기 것도 못 챙깁니다. 워낙 이 간악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눈 떴는데 코베에 간 세상이 아닙니까? 온유하면 다 뺏깁니다, 여러분. 손해 본 세상입니다. 온유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만만하게 봐요. 만만하게. 우리 뜯어 먹으려고 달려듭니다. 온유하면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뭘 봤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사실 온유함에 대한 것만 해도 몇 시간 설교할 수 있겠죠. 땅이라는 건 하나님 주신 비전, 꿈, 환상.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줬잖아요. 그 비전을 성취, 온유한 자가 비전을 성취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위대한 과학과 꿈과 비전은 아무나 성취 못해요. 그 성품이 모세같이 잘 연마되어서. 모세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함이 승하더라. 그런 자가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성취하지 않습니까? 300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유업의 땅을 차지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가 성경은 세상과는 다르게 손해보고 뺏기고 상실한 것이 아니라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합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굶주림이 복입니까? 목이 많은 것이 복입니까? 아멘? 한 3일 굶어보십시오. 일주일 굶어보십시오. 내 옛날에 고향에 있을 때 우리 후배가 자기 금식을 한 번도 안 해봤대. 그래가지고 10일 동안 금식을 해봐요. 10일 동안 금식했는데 금식이 아니고 금식을 했대요. 금식하면서 하루 지나면 내려가면 앞으로 9일 남았네. 내려가면 짜장면 먹어야겠네. 또 8일 날 내려가면 라면 끓여 먹겠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10일 금식하자 내려오면 뭐 좀 이렇게 보양식 해야 되는데
뭐 하는 줄 압니까? 10일 금식했는데 젊은 19살밖에 안 되니까, 젊은 청년이니까 20살밖에 안 될 때니까 내려오자마자 10일 금식했는데 통닭집가 통닭 한 마리 먹어버렸대. 얼마나 먹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런 줄인 자는 저주라고 생각됩니다. 목마른 자, 광야에서 일주일이 아니라 사막에서 하루만 뜨거운 태양빛 밑에서 물 먹지 못하면 목이 말라 죽으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세상과 거꾸로 역설적으로 목마른 것이 복이다, 줄인 것이 복이란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복의 개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과 진리가 가르치는 성경의 복은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멉니다.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축복과 하나님 생각하는 축복, 예수님이 말씀하는 축복, 이 성경이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복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재앙이라, 저주라 생각하는 것이 복이라 말하고, 우리가 복이라 생각하는 것은 저주라고 말하니 우리의 가치관에 혼란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보시는 이 복은 이렇게, 또 저주의 개념은 이렇게 우리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늘에 보시기 지금 여러분이 나 지금 인생이 고달프다, 재앙 가운데 있다, 저주 아닌가? 내 인생 왜 이리 안 풀리지? 왜 답답하지?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 보기에 저주지만 하나님 보기 그게 뭐가 될 수 있다?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나간다, 성공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큰 빌딩 지었다, 이런 보기에 성공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뭡니까?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신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돌려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한 것입니까? 성경에서 축복이라는 이 단어는 아까 말했죠? 히브리 말로 바라크. 이 축복하다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 330번 나옵니다. 축복하다는 건데 보니까요, 영어로 내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를 축복하다의 뜻이 뭔지 알아요? 이게 뭐예요? 니죠? 그럼 이거는 뭐라 합니까? 영어로? 닐이라죠? 축복의 히브리의 뜻이 뭐냐니까? 무릎을 꿇다요. 니어. KNEL. 우리 영어 잘하는 임 집사님, 니얼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발음 맞습니까? 니어? 예. 저는 한국에서 영어를 배워왔기 때문에 여기는 네이티브 스피커고. 그래서 축복이라는 그 히브리의 뜻이 뭐라고요? 니어. 무릎 꿇다는 뜻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무릎 꿇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무릎 꿇다는 뜻이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그것은 어떤 모습이죠? 곧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죠? 역대 오늘 본문의 6장 13절에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성전이 건축되니까 최초의 성전이죠. 그동안 성막이었죠. 다윗 때부터 꿈꾸었던 그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러자 그 앞에 대를 만들고 대 위에 올라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이제 무릎 꿇고서 하늘 향하여 손을 펴고 들고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합니다. 축복을 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 무릎을 꿇다 13절에 무릎을 꿇고 이 단어가 뭐라고요? 바라크,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솔로몬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대위에 올라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있는 그 모습, 그 자체가 뭐라고요? 축복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예배자의 예배의 모습이죠. 아멘? 그러니까 성경적인 개념은 뭡니까? 이 세상의 개념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축복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하늘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는 최고의 뭐라고요? 복인 것입니다.
복된 삶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 아버지에 의해서 왕이 돼가 출세했잖아요. 성전을 지었잖아요. 큰 빌딩을 건축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복이라 말하지 않고 오히려 뭐한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아멘? 이거 자체가 뭐라고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은 어쩝니까? 철야 기도에 안 나와도 되잖아요. 집에 들어놓고 있어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여기 또 어디 LA까지도 오고 또 우리 사모님은 저 얼바인스까지 오고 목사님은 볼리비아스까지 선교사까지 오고 여기 와서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복이란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 날마다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이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트루 월시퍼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우리 삶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내 삶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왜? 내 자신이 복이니까 내가 A 쪽에 오른쪽에 가도 그 땅이 나 때문에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나 자빠져도 복을 받아요. 믿습니까? 자빠져서 머리에 피가 나는 게 아니고 복이 팍팍 솟아납니다. 왜요? 나 자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왜? 진정한 예배자이기 때문에. 아멘. 진정한 예배가 선포되면 그 땅의 영적 기류가 바뀔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도 역전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업이 잘 안 나가는 사업을 이어받아도 번창한 사업으로 바뀔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개인에게도 건강의 축복 주시고 또 사업하는 분들은 또 재정적인 물질 축복 주시고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축복들도 함께 따라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돼도 반드시 인생에 역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면.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자녀가 잘 된 것이 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말씀만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격까지 지나자는 복입니다. 믿습니까? 보다 근본적인 축복은 우리의 신앙의 변화입니다. 아멘. 어떤 자로? 엉터리 예배자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아멘. 그렇게 신앙이 변화되면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으면 더 많이 엎드리면 더 많은 축복들이 한없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실패해도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나갈 때 무릎 꿇어요 안 꿇어요? 하나님께. 배부르고 등 따시면 자빠져 잠만 자지 깨어러지지. 한번 잘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는가? 안 됩니다. 인생은 고달파야지. 인생은 참 산을 만나야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힘은 안 된다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설교 말씀도 듣고 때로는 성경도 읽고 평생 안 읽다가 어쨌든 위기가 닥쳐야지 우리 신앙이 어찌되어 살아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겪는 이 세상에서의 실패와 어려움은 큰 위기는 사실은 위기가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복받는 위대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님께 무릎 꿇는 이 예배자의 삶이 기도자의 삶이 참된 복이라면 어쩌면 우리 인생의 좌절과 절망과 많은 아픔 속에서 무릎을 꿇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부자가 복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세상의 가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복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은 상황과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 형편과도 상관없습니다.
내 주머니의 사진과도 상관없습니다. 내 건강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복은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으로 살아가는 예배자인가. 아멘. 아멘.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 있는 삶을 사는지 아니 복 없는 삶을 사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인생의 목적과 성공에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돈 버는데 다 바쁩니다. 우리가 부자일수록 오히려 여기저기 더 근심이 많고 불경기 되면 한 방에 뭐 몇 억씩 몇 밀리언씩 날아가니까 오히려 돈 버는데 바쁘고 성공한 사람일수록 예배당에 올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저주 가운데 있는 거죠.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잃어버린 그 사람은 재앙 가운데 있는 거죠. 영적으로 어둠이 그의 다가와서 그 인생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릴 것입니다. 아무리 벌어도 그 사람은 아무리 벌어도 터지는 웅덩이이기 때문에 불어가 모아도 여기 빠져나가고 저기 빠져나가고 밀리언 달러 벌려도 1밀리언 빌리면 1.5밀리언이 빠져나갑니다. 100만 달러 벌어도 150만 달러가 빠져나가요. 왜요? 진정한 예배자의 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시겠습니까? 하나님 100개 지킬 거 있다면 완벽하게 지키겠다면 하나님 딱 유기해 놓으면 사단의 영들과 우리 인생 다 갉아먹습니다. 한순간인데 한순간. 집이 몇 채 있잖아요. 몇 채 있어도 한순간은 다 날아가거든요. 제 아는 권사님도 신앙 참 좋은데 그분도 큰 스토어도 있고 집도 있었는데 남편 죽을 때도 돈 유산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하는 말이 목사님 많은 마음이니까 한순간에 하나 다 날아가요. 몇 년 안에. 근데 지금은 빈털때리 된 것이 마음 편안하고 너무 좋다고. 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려고 발버둥 튀는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시간을 빼앗겨 살아갑니다. 하루 중에 얼마나 예배자의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런 걸 흔하게 봐요. 정말 예수 잘 먹고 기도 많이 눈물로 기도해가지고 인생이 확 잃었었어요. 잃었었는데 돈도 많이 와요. 세상에 좋은 자리도 와요. 성공이 굴려 들어왔어요. 그런데 뭡니까? 내가 예배 그 자체가 복인데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또 다른 격가지 축복 요거 때문에 그것 붙쫓아가다가 누굴 잃어버립니까? 하나님 잃어버려요. 예배를 잃어버려요. 말씀 생활을 잃어버려요. 기도 생활을 잃어버려요. 나중에 뭡니까? 다 잃어버리고 몸까지 병들어가지고 비참한 신세로 38년 된 병자같이 누워 지내는 안타까운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자로 살아가지고 복 주시잖아요. 그럼 그것은 내가 누리는 것이지 그것을 붙들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컨트롤하는 것이지 그것을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복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마디로 복을 많이라 그것은 주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복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고보 압니까? 야고보 사도. 야고보 사도는 별명이 뭡니까? 그 사람 별명이 있어요. 야고보 사도. 낙타무릎입니다. 낙타무릎. 왜요? 하도 무릎 꿇고 기도해가지고 나중에 죽었는데 보니까 무릎이 낙타와 같이 딱딱해 있는 거예요. 진정한 복받은 삶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에도 그런 엎드리는 예배자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안에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 모든 걸 아끼지 않고 부어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아멘. 하나님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 예배한 자를 찾으십니다.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무엇을 하려고 예배자를 찾겠습니까? 세상 모든 축복 한없이 부어주려고. 아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것들 다 넘치게 부어주려고.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눈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시나니? 능력을, 축복을, 이 모든 권세를 부어주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합니다. 성령교회에서, 또 갈리보리 교회에서, 또 오렌지 카운티에서, LA, 이 남가주 지역에서 어떤 자가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짓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길 갈망하고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의 친밀한 삶 가운데 빠져 살기 원하는 진정 예배자인지 그 예배자를 하나님 찾았습니다. 그 마지막 한 사람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모든 그 눈에 영광의 눈에 딱 들게 되면 많은 은사들, 많은 축복들, 풍성한 것들 부유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 삶이 막히고 안 되고 왜 그렇게도 힘듭니까? 우리가 간절히 예배하는 예배사의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참으로 많이 막혀있는 힘든 삶을 뚫고 주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기 원한다면 첫 번째 무릎으로 주님 앞에 헌신합시다. 아멘. 아멘. 하루에도 이런 시간을 기도하고 무릎 꿇고 예배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해만 바라보듯이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십시오. 아멘. 우리가 새벽에 무릎을 꿇고서 단 몇 년간이라도 여러분 한번 쉬지 말고 기도해 보십시오. 세상 모든 축복을 하나님 다 끌어 부어서 감당하지 못한 만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토요일날 새벽 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는 합니다.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토요일 참여하진 않지만 토요일 여러분 성령교 참여하시고 또 소피샤님하고는 제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 여기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예배의 새벽의 시간을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복의 개념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면 그것은 예배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앞일지라도 우리가 무릎 꿇는다는 것은 우리가 낮아지는 걸 말합니다. 그죠?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으면 그야말로 그는 또 말할 수 없는 겸손이죠. 왜? 복이란 개념은 누구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건 없고 그냥 무릎 꿇다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자신을 낮추고 무릎 꿇으면 그야말로 복입니다. 그 자체가 복입니다. 복된 사람은 항상 자신을 낮춥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탄이 심판해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원래 사탄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가장 영원한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해가지고 그 높은 자리에서 높아지려 하다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헬라 말로 범죄한 뜻이 그래요. 높은 데서 밑바닥으로 마다 추락하다. 그게 범죄한 뜻입니다. 헬라 단어예요. 뭘 의미합니까? 사단이 추락한 걸 의미하겠죠.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모든 만물의 왕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는데 그 완전함 속에서 때로는 짐승보다 못하고 살지 않아요. 그죠? 짐승은 한두 명 죽이지만 우리 한 번 죽이면 총 휘둘리면 몇십 명씩 죽이죠. 전쟁이나 몇백만 명 한꺼번에 죽이죠. 핵폭탄과 같이 됩니까? 우리 인생은 때로는 영으로 살지 않으면 짐승보다 못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깊이 추락했습니다. 타락해가지고. 가장 먼저 사단이 타락한 영역이 있다면 가장 가까운 예배 스랍천사였거든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예배자의 자리에 있었거든요. 사탄은 원래는. 그런데 그룹천사 하나님 보디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예배자를 박차고 나오는 바람에 모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연약해지면 인생 말아먹는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탄은 근데 자기만 지옥 가니까 억울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 귀신이자 원래 물귀신 작전을 합니다. 어찌합니까? 내만 지옥불 가기 억울하다. 그래서 누구를 유혹합니까? 우리를 유혹, 하나님 형상, 그리고 형상대로 이어받은 하나님 아들을 따르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속여가 함께 물귀신 작전으로 지옥불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항상 자신을 바닥까지 낮추고 무릎 꿇고 산다면 그런 사람들을 높여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도 복을 얻어가지고 높은 영화로운 영예의 자리에 올라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는 밑바닥 인생이 아닙니다. 왜? 복을 받은 인생인데. 세상이 불우할 수 있는, 세상이 허무할 수 있는 그런 복받은 영예로운 자리에 올라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높은 자리에서 그러나 그 마음은 바닥까지 낮추는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을 계속해서 영화로운 자리에 앉혀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읽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상 사람들 향해서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로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 2019년 올 한 해 정말 여러분 자신이 복이 되기 때문에 어딜 가도 닫힌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어딜 가도 높은 장벽 산들이 유리 질그릇 깨뜨리듯이 산산조각 나가지고 이런 앞에 열린 대로가 뚫릴 줄 믿습니다. 골짜기를 만나도 골짜기가 돋아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예배자에게. 하나님 예배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에게. 아멘. 아멘. 이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엎드린 그 자체가, 무릎 꿇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했지만 내가 얼마나 이 복을 지금 놓쳐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 무릎이 얼마나 연약해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친밀하게 사랑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 앞에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돈 벌어야 된다는 이유로, 또 누구 돌봐줘야 된다는 이유로, 어떤 이유로서든지 어떤 핑계로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무릎으로 살아가는 삶이 상실되어 있다면 그 상실감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상실만큼 여러분 인생이 아프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너질 것입니다. 복을 떠나서 우리가 저주밖에 없죠. 그죠? 복이냐 저주냐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빛이냐 어둠이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 자체가 복의 나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 자체가 복이 되어서 무엇을 해도 형통함을 보게 해주시고,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이 형통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회개하고 사람들이 또 용기를 갖고 일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복이기 때문에 지옥의 대문이 깨지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제 생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통성으로 함께 나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주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안타까이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진정 우리 삶의 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엎드린 자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온 땅을 둘 감찰하사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 드는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 바로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여, 주여, 어떤 이유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엎드리고 무릎 꿇는 삶이 상실되어 있다면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하늘에 그쳤던 단비가 내리고 땅의 모든 메마른 광야가 숲을 이루고 산림을 이루고 호수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축복, 생수강이 터져나오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 참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진정 참된 하나님 안에서의 충만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